한 8명이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우렁차게. 예,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주일 공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 많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예,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예. 거기에서 그 맞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맞박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예,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그 각자 다른 동작들을 취하면서 이렇게 이마를 때리는 네, 굉장히 의미 없는 그 행동으로 시청자들을 웃기려고 그 시도했던 코너가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다가 체력이 바닥나려는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이 자기 대사를 빨리 끝내도록 막 애원하고 그렇게 비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이 먹혀 들어가서 큰 웃음을 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너를 짠 코미디언들이 그해 말에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왜 이 의미 없는 행동으로 이루어진 코미디가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큰 웃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의미 없는 동작들이 가진 그 상징성과 풍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상을 기계처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과 또 그 삶과 애환을 풍자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또 바쁘고 그렇게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삶이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맞박이라는 코너가 큰 웃음을 주고 공감을 얻은 것은 이렇게 머리를 치는 그 맞박이들이 현실 속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 또 모든 연령대에서 그 맞박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여기 있는 이 아까 찬양했던 중고등 학생들에게서 이런 맞박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뭔가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 이 시대 아이돌들 등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꿈도 생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꿈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생각 없고 꿈도 없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 솔로몬은 인생 가운데서 그 청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무엇이 상징입니까? 젊음. 젊음이죠.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이 청년 또 청소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을 보낸 그 어른들은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추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풋풋한 외모에 꿈 많던 그 소녀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물 짓고, 또 남자들은 혈기왕성하지만 굉장히 철없던 그 시절에 사고친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웃음 짓곤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아우르는 그 젊은 시절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화려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아름다운 시절인 청년기를 기뻐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기뻐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만의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함께 누리며 함께 즐기며 보내는 그 학창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은 기본이죠. 또 왕따, 또 학교 폭력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화가 그대로 또 군대로 옮겨져서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나 총기 난사 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능력은 전 세계 청소년들 중에서 꼴찌로 꼽히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말하는 그 젊은 시절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또 눈이 보는 대로 행하기를 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고 또 본인의 마음껏 즐기고 누리되 이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그 천국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그 청년기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씀에서 이 근심이란 것은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격한 감정, 즉 분노와 충동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쉽게, 아주 쉽게 감정의 동요를 겪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그에 따른 행동도 충동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콜드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남북전쟁이 발발한 그 시기에 이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곳도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젊은 그 의협심과 객기에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자진 입대하게 되면서 그 주인공이 겪는 그 전쟁의 실상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쳐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에 본인이 자진해서 입대할 때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또 기대와 흥분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과정을 겪어가면서 겪었을 감정은 결국 후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충동적인 행동과 격한 감정은 젊은이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모든 죄악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근심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자유를 누리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젊음과 자유를 누리고 즐기되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윤리 또 도덕적인 측면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또 규범적인 측면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느끼게 될 그 젊은 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근심을 떠나게 하고 악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생각을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요즘 청소년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영역이 지극히 1차원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는 느껴라, 또 본능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감성적이거나 이렇게 우리의 말초신경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느낌과 본능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자신의 느낌대로 행동합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있고, 물론 사람도 느낌이 있고 본능이 있지만 그것을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적절히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짐승처럼 살도록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은, 또 청년들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고민입니다. 젊은 날을 즐기고 누리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 본인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이런 고민과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계속해서 왕따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던 문제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데 왕따를 시키는 그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랬니? 왜 왕따 시켰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별다른 이유가 없는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재수 없어서요. 뭐 재미있어서요. 뭐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대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를 괴롭히고, 또 그냥 그러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또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책임져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시절을 아무 고민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낸 뒤에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이 청소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좋은 모델,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또 의미 없는 인생인가는 단 하나.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요셉, 이름을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이 경험한 형통의 비결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삶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 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미국 1차 대각성,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식 나이로 21세, 21살이 되던 그 1723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70개 조의 결심문을 작성해서 평생 동안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21살. 네. 여기 21살 계시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손 안 드시네요. 21살. 21살이 되던 때
제가 감동이 돼서 그 70개 조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에 쳐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딱 2개 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번에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 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딱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생각하는 청소년으로서 그리고 장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절인 이 청소년기를 또 그리고 인생의 전부를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